이번에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각 지역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기도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천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 어려운 코로나 와중 가운데 모여들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천교회 이 귀한 장소를 빌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열정과 열망과 믿음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다 끝나,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다 끝나 마스크 벗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우리 이호령 교수님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우리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기자가 물어요.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그럴 때 자기는 실패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실패했는가? 동행하는 자가 없어서.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다음은 이 전 장관의 대답입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지요. 세속적인 의미에서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 실패를 선언하게 된 것은 동행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을 보면서 달려갔던 세월이었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모두 경쟁자였습니다. 이호령 교수가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때까지 숨가쁘게 가족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코로나 시대에 나 혼자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남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눈을 한번 돌려서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행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손을 잡으라고 하면은 무서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왼순가 동행자인가? 오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또 뛰어넘고 숨가쁘게 오다가 어쩌면 우리 안에 내 가족도 나와 동행하지 않는 삶을 내 스스로가 만들지 않았는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아껴줘 가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아닌가를 우린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할 때는 마음이 서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는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을 왜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뜻이 뭐냐? 의롭다 하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수른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 여수른이란 이 말을 성경에서 딱 4번을 썼는데, 한 번은 이사야 44장이고 나머지 3번은 신명기서예요. 그런데 이 여수란 이 단어를 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세계가 격동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상하면서 이사야 44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격동하는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여수른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나 그곳에서 의로워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바로 코앞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고별 설계하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격변적으로 일어나는, 이젠 가나안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정복해야만 됩니다. 거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여수르나, 그 가나안 땅에 어렵고 힘든 땅을 네가 발로 딛고 살 때에 너는 의로워야 된다. 너만은 의로워야 된다. 너만은 새로워야 된다. 너만은 버텨야 된다. 너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여수론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동행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저는 여수론을 하나님은 다시 부를 것 같아요. 왜?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 격변기가 있어요. 어저께 빌 게이츠 또다시 말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팬데믹이 올 거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런 시대에 계속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 무너지고 다 세상과 타협해도 너만은, 성천교회만은, 황선우의 모든 지교회만은 여순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이 여수론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명기 33장 2절 좀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 너무 작아갖고 잘 안 보이네. 크게 띄울 수 없나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자,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여수론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3장 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산이 나와요? 세일산이 나오고 또 바란산이 나오고, 이 세 개의 지명의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있잖아요,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코앞에 모압 땅에서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수름 같은 삶을 살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은 이런 여수름 같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에게 동행을 주셨는가?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다닐 때에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니까는 번쩍이는 불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번쩍이는 불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번쩍이는 불 같은 율례라 그랬어요. 율례는 뭡니까?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년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듬고 변화시켜가고 믿음의 의로운 여수름 같은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 안에 불을 질러 갖고 하나님은 타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여수름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에게 불을 지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불 같은 하나님의 토라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을 질렀어. 하나님은 의로운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두 손을 꽉 쥐고 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여순으로 남으리라.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잘 살다 보니까는 여러분 배가 부르고 또 뭐가 따셔요? 등이 따셔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순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로 키킹 찼도다. 그게 여수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수른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는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은 여수른으로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배가 불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오늘 우리 이런 신앙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수른으로 살아남으리라.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기도하리라. 아무도 찬송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찬송하리라.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잘 사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여수린이라는 이 단어가 저들은 발로 차버렸어요. 이제는 이사야 시대에 와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끌려갈 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여수르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여수르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우면은 사람이 몸이 다 굳어집니다. 수영하다가 여러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두려움이 꽉 밀려올 때 여러분 몸이 굳어져요.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그럼 빨리 수영장 가보세요. 두려움은 사람의 몸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뭔가 검은 물체가 확 지나가서 두려우면 여자들이 어떻게 뛰어갑니까? 다리가 굳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 시대에 우리 몸이 다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작년의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오늘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흐느적 우리가 이 코로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흐느적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동행자를 찾고 있는가? 이사야 44장 5절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포로 시대에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잠잠하며 흐느적거리며 그 포로 삶 속 안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44장 5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동행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흐느적 영적으로 마비되어졌을 때 손을 번쩍 올리면서 한 사람이 그 포로의 삶 속 안에 고난과 아픔과 핍박이 있을 줄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니야, 너는 바벨론 신을 섬겨야 돼, 이름도 바꿔야 돼.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여수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행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을 마칠 때까지 우리 배불렀다, 하나님 잘 산다고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여수름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운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